안녕하세요. TMA 말씀 참고 최영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고 실제로도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의 시간 중에서 가장 신약에 가까운 시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같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안정화를 갖춘 이후의 시기를 다루는 것이 말라기이죠.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하는 칙명을 내린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라기 바로 앞에 성경인 스가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올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스가랴가 선포한 희망찬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미래를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신뢰하며 버텼을지 모르나 그 기간은 오래되지 못했으며 그 사실은 이어지는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의 내용에서 증명이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이 증명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들이 쓰러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복, 번영, 확장, 평화, 하나님의 임재, 메시아의 등장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무너져갔던 그 믿음을 회복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끝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말씀은 물론이고 말라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업, 온전치 못한 예배, 하나님에 대해 비틀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 수준으로 아직 우상 숭배에 빠져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지 완전히 막장으로 달려가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가볍게 적당히 섬기는 모습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틀린 신앙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들을 선정해서 쭉 열거할 텐데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반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나는 지켜낼 것이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라기 1장 6에서 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건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반문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기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라기 1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즉 하나님은 무시할 만한 존재다. 적당히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 뭔 흠없는 수컷 같은 거, 정성 좋은 거, 그런 거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타국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이런 걸 주면 총독은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면서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수준 낮은 것을 골라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아서 싸다. 경멸받을 존재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번째, 말라기 3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하면서 뭐가 회개인데? 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 등한시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냐고 답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물질은 다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끔씩 이 말라기의 11조 본문을 가지고 2장 1절에서 제사장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뒤에 내용들 다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말라기 말씀은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말라기의 11조는 제사장 저촉사항이니까 평신도와 관계없다. 묵사나 잘해라. 이런 형태의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건 문단 나누기를 잘못한 겁니다. 실수예요. 잘못한 거예요. 11조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1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환 공동체 전체가 제대로 안 지키는 문제였다는 것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복을 얘기하시면서 헌금 강조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거부 반응으로서 성경을 찾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도중에 발생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들이라서 제가 좀 비판하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히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의 11조 말씀은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 평신도까지 포함하는 전체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예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적대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적 시일 뿐이다. 사실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들의 모든 주장을 종합해 봅시다. 이들의 하나님 이해를 다 끌어모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기에 이 땅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악신이다.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는 사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하나님 잘 섬겨봤자 뭐에다 쓰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신에게 11조와 봉헌물 제대로 바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섬겨봤자 나쁜 일만 생길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된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신을 섬기는 이유? 내맡기 싫어서죠. 맡기 싫으니까. 악신인 하나님이 이전에 조상들 멸망시켰듯이 또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챙겨줄 것 먹여야 됩니다. 약간 다신교로 좀 전환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 생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칙대로 잘할 필요도 별로 그럴 마음도 안 느껴져요. 정성을 왜 드립니까? 내맡기 싫어서 내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제사 드리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그 답은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약간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분명 이전에 바벨론의 지배보다는 좀 더 관용적인 통치였고 공동체에 세워졌고 종교 믿음 생활 크게 문제없이 문제제기 안 하고 여건이 확실히 좀 더 나아졌어요. 근데 비교적 낫다는 의미지 여전히 타국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허락한 고레스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칭송했었지만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나니까 더 완전한 자유,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의 때 그때를 계속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지배는 굳건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냐, 뭔가 특별히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냐, 기적의 역사가 막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적은 물론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하나님의 기적의 형태로 역사하는 일들이 좀 줄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바벨론 망할 때 하나님의 막 손가락 나와서 멸망의 예언이 막 떨어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막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 이후로 별로 더 없어요. 딱 그 시점이 거의 끝마무리 시점입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지배가 확립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구원의 활동 때때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 민족 구원의 역사, 당장 눈앞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펑펑펑 일어난 건 아니지만 민족 전체가 사멸의 위기에서 생존하게 되었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믿음 가지면 가능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았죠. 물론 이것도 기적의 범주에 속하긴 하는데 좀 힘이, 좀 효과가, 좀 이펙트가 좀 많이 약하다는 거죠. 이 말라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로 성이 안 찼던 겁니다. 기적이 기적답지가 않다. 별거가 없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야지 기적이라 할 수 있지. 이런 건 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학개와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그 뒤에 나오는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 그걸 특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영광, 그 회복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기적만이 아니라 마지막 새 창조의 시작, 주님의 재림 이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현실 역사 속에서 성경이적인 그 표현, 회복과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형상화한 그 표현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방향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내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회개한 모습, 회복된 신앙의 모습 채 100년을 못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말라기가 떨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라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어집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기적 마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신학대학 들어오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북한에 있었을 때 정말 매 순간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정말 쪽복음, 종이 쪼가리같이 찢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각종 환상과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갈각돼서 붙들렸을 때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연현상, 가히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그분에게 탈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또는 사람을 통한 역사로 다양한 형태의 기적 체험들을 안고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수없이 많은 체험들, 기적들이 모조리 다 끊어지는 걸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신학 공부했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정말 편안하게 더 준비된 예배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아무리 바꿔봐도 북한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때 발생했었던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와 환상,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답니다. 너무나도 심한 갈증 가운데 살고 더욱더 기도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 왜 체험이 다 끊어지는 변화가 그분에게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과거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쏟아져야만 거기는 그래야만 신앙이 버틸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더 필요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활동, 새로운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곳에 그분이 지금 존재하고 더 많은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제 가진 것 같고 견뎌야 되는 시점에 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분에게 그가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합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기적도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기적이 이제 그분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승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7절에 여기 말씀, 이 고린도전서 말씀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유익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것저것 막 던져주시거나 뭔가를 더 무조건 먼저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이지 인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적어도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 시점부터 볼 때, 이거 조금 뒤로 가버렸네. 자, 이제 말라기로 돌아갈 텐데요. 말라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기대하던 놀라운 영광,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먼저 말을 해버렸는데 페르시아 통치 기간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적어도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 시점부터 볼 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시점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분열 왕국 멸망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성전 다시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 다신교로 넘어가 버렸거나 기반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예전 땅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빼놓고 그래도 가장 신실한 이들, 진짜 남은 자들이 구축한 것이 이 페르시아 지배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였던 겁니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체적인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동체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가운데서 안정된 신앙의 체계, 공동체의 시스템을 확보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조상들과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라를 요청하셨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반역죄이지 않습니까? 반역죄, 배반의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정반대겠죠. 완전 무결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은 철저한 백의종군의 순종을 이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에 이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영광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진짜 구원,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이룰 국가적인 영광, 제국건설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영광이 아무리 크다,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소용이에요. 회개를 못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못 받을 텐데요.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얻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뒤에 이을 이 영광의 시선을 뺏기기 전에 회개에만 집중했어야 됐습니다. 나중에 얻게 될 그 부차적인 거 빼놓고 당장 할 거 제대로 했어야 됐어요. 근데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광의 미래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현실에 당장 오지 않으니까 내 대에 오지 않고 다음 대에도 잘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참된 회개로부터 멀어져 갔죠. 이들은 여전히 과거 조상들의 습관을 못 버린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 회복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벽을 허락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대인으로서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고리대금업자처럼 수금을 시도합니다. 이제 충분히 회개한 것 같은데 좀 내놓으시죠. 이제 좀 갚을 때가 됐다고. 기한이 지났어. 빨리 내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아직 정신상태가 글러먹었구만.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태도로. 당연히 안 주셨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하였느냐? 악신 취급을 했어요. 대충 적당히 섬기면서 우상숭배 영역으로 다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망가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영광의 날 이미 지나갔다. 지연됐다. 너희의 기대만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말라기 4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라기가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실 복에서 멀어진 이유,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신앙을 폐기하는 수준까지 망가져버린 이유는 영광을 얻는 조건이 참된 회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영광 자체에 집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을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참된 회개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이 표면적으로 믿음을 열성적으로 지켰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부강함을 누리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이 영광이 빨리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 복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네, 이것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는 얘기 안 하시고 천국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어제 나눈 말씀, 스가랴서가 제시했던 영광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신약 버전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영광까지 가는 데는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똑같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 기준이나 구약 기준이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의미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을 뿐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이 따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다. 믿음이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단순하게 뒤에 이어질 영광, 회복, 부활에 대한 욕망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욕망만으로는 못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이런과 욕망만으로 쫓아간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실패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길은 욕망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을 얻고 싶어, 천국을 얻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골룸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걷는 겁니다. 물론 부활은, 회복은 중요해요. 그것이 아예 없다면,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안 생겼을 거니까요.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죽음의 극복,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얻겠다고 그 욕망만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걷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기록보다 십자가의 길의 기록이 훨씬 더 긴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흘리신 피의 길이 훨씬 더 그 기록이 긴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부활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현세적인 무력과 생존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중도 하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 욕구 때문에 영원한 죽음, 멸망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점에서는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음을 지금까지 구약 말씀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희생에 감격함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실패의 기록,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기록을 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아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반면교사로 삼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이정표로 삼아서 믿음의 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순교자들의 믿음, 죽음을 진실로 불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길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